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노라고 하면 좋은 날보다는 어려운 날이 더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웃는 날보다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것이 사람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겠고, 괴로운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겠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호로산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서 가면은 상당히 쉽게 빠르게 가나안 쪽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사람들이 절대 못 가게 해요. 만약에 우리 땅을 밟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무리 협상을 하고 우리가 에돔을 지나갈 때 물도 마시지 않겠다. 풀 하나 나무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래도 에돔의 사람들이 강박해서 절대 안 된다. 우리 땅을 밟기만 해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보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밟지 말고 우회를 해서 가라.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그 나라를 우회를 해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그만 이걸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마음이 상해도 폭발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부부지간에도 참고 참다가 기왕 참은 거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냥 폭발을 해버려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상처를 받을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마음이 상하는 일들, 우리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마음이 계속 상하는 거죠. 한두 번 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하고
또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상하고 항의를 해도 또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이게 폭발, 이게 분노로 폭발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참혹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호르산에서 또 슬픈 일이 있었었어요. 이 호르산에서 그들에게 큰 영적 지도자가 됐던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가면은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하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우회를 해서 다시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는데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그래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폭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막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이 상할 때가. 그래도 마음이 상해도 이걸 분을 잘 다스리고 분을 잘 사귀어서 폭발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이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마음을 상하셔는 안 됩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이 상한 것이 또 상할 수는 있어도 폭발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죽이지 못해서 이게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고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붙은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도 그냥 뱀이 아니라 불뱀, 불붙은 뱀, 뭐 도끼를 품은 뱀이에요.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뱀이 나타나서 막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독이 있는 뱀한테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뱀, 불붙은 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뱀한테 물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마음이 상해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유산을 하나도 안 줘가지고 마음이 상했던 것이 폭발이 돼가지고 장례도 안 치르고 막 싸우고 저 저수지 가서 빠져서 죽었어요.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을 안 줬으니까 마음이 상하지만은 상한 마음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살지만 전 세계 사람들, 과학자들은 이 백두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백두산이 나는 백두산 폭발이 그렇게 어마어마했는지 몰랐어요. 저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의 그 위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16배라고 그러던가요. 어떤 상상을 초월하더구만요. 핵폭탄이 하나가 떨어진 것보다도 백두산이 폭발했던 그 위력이 16배가 더 했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화산 폭발의 위력이
백두산이었다고 과학자들은 말씀을 하더구만요. 근데 저게 언제 폭발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하면 안 돼요. 폭발. 사람이 이렇게 교회 오셔도 막 마음에 편안하시고 기쁘시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상하지 않기 원하시면 아멘. 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막 요동할 때 좀 숨도 좀 쉬고 물도 좀 마시고 그런 좀 약간의 좀 여유가 필요해요. 특히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마음이 빨리 상하잖아요. 느긋한 분들보다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마음이 빨리 상해요. 근데 상할 수는 있는데 폭발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폭발하는 게 문제예요. 폭발하는 게. 마음이 상하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폭발해버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지금까지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갖고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런 모진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리시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모진 말을 해요. 이게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폭발하니까 벨놈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사서 먹을 수도 없으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때마다 먹여주셨는데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좀 나쁘게 비하라면 무슨 목단 많은 그런 음식, 쓰레기 같은 음식. 아니 하나님은 최고급의 음식을 줬는데 막 그냥 마음이 상하고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벨로모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막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갖고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불뱀은 불붙은 아주 독을 품은 최고의 독을 가진 뱀이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이 상해갖고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불뱀에 물려서 하는 거예요. 어쩐지 얼굴이 요새 퉁퉁 붓더라. 어쩐지 그냥 사람이 웃지도 않고 그냥 불뱀에 물리면 그런 거예요. 불뱀에 물리면 아프고 괴롭고 불뱀에 물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마음이 상한 데서 온 거예요. 다 마음이 상한 데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만큼은 꼭 우리 교인들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마음이 상하는 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음이 상하고 누구랑 다투고 하면 해를 넘기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해를 넘기지 말고 사과를 해라. 그래도 마음이 상하면 이게 안 풀려요.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상하셨는데 그걸 안 풀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풀으셔야 돼요. 상한 마음을 빨리 풀으시고, 또 마음이 상해 있는데 자꾸 쌓이면 폭발한다니까요. 여기 성경에 폭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를 먹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 이 폭발한 거예요. 막 마음이 상한 것을 빨리 이걸 정리를 못하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니 그게 폭발할 정도냐, 위에 좀 하면 되지. 애굽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너희를 죽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위에 하면 될 일이지, 그게 그렇게 폭발할 일이냐, 그게 그렇게 폭발할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교회 오셔서 목사님이 좀 설교 좀 그렇게 했기로 손이 그렇게 막 그냥 폭발할 일이냐고요. 그게 아니 좀 부부지간에 웃자고 했더니 그렇게 죽자고 덤벼드냐고. 예?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인물 좋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좋으냐, 인물 좋은 사람들을 선호를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이 멀쩡한데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을 제일로 선호하느냐면 배려심이 있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담담하세요? 마음이 상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상하시면 안 된다니까. 마음 절대 상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이것이 빨리 치료가 안 되니까 폭발하잖아요. 이게 폭발하는 날이면 여러분 불붙은 뱀이 와서 물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 상한 데서부터 온 거예요. 상한 데.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상한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상한다.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언제 마음이 상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상할 때가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언제 자기가 행복하고 좋으면 마음이 잘 안 상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들 때는 누가 이쁘다고 그래도 상처받아요. 그럼 내가 다른 때는 안 이뻤다는 거야?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으면 별거에 다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막 상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송년회를 하는데 저한테 송년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힘들게 한 해를 보내셨는데 힘내시라고 하고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했느냐면 첫째는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람에게는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다 살게 되더라. 그런 말을 한 번 했고 또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오듯이 힘든 일도 지나가고 좋은 일도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음 세 번째가 한 얘기가 이것이 인생의 길이다. 삶이라는 것이 다,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다 유효곡절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요새 굉장히 제가 어려웠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서 확 타서 좀 참고 견디면 지나갈 줄로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해요. 안 돼도 적당히 안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돼요. 그러면은 지치죠. 낙심되고 좌절되고 마음이 상하고 아주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 또한 지나가고 이것 또한 인생의 길이고, 이런 것들을 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병을 고치러, 한센병을 고치러 왔다가 목사님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내가 가만둔다고, 내가 우리나라 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계급이 높은 분인데, 이분이 어디를 가면 국빈대우를 받는 분인데, 국빈대우는 고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신하 중에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똑똑해야 돼. 신하가, 아이, 장군님, 화내실 일이 아니잖아요.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쉽잖아요. 가세요. 가서 씻으세요. 그러면 낫는 되잖아요. 한번 가봐요. 그리고 나서 화를 내세요. 가서 씻었는데 안 났으면 그때 화를 내시지, 왜 해보지도 안 하고 화를 내세요. 아이, 장군님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가요. 저랑 같이 가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래 가서 7번을 물에 잠그고 나왔더니 세상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 감사.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막 절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온 거 막 금은이 말도 못해요. 그거 다 주고, 근데 하나도 안 받았어요. 가져가시라고. 할렐루야. 예. 절대 여러분 마음이 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서로 의견이 좀 맞아야 되는데, 서로가 의견이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기면 정말 어려워요. 의견 충돌.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타협을 하는 사람,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진짜 못하는 분들이에요. 맨날 싸움만 하고 충돌만 하잖아. 저렇게 충돌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잘하는 사람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조율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설교를 잘못하면 나 밥 좀 사줘요. 그리고 살살 달래. 목사님 설교 좀 잘 좀 하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밥도 안 사주고 막 욕이나 해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협상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조율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이 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마음이 상한 걸 그대로 두면 언젠가 이게 폭발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절대 마음이 상한 걸 그대로 두다가 여러분 이게 폭발하는 날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이 난리 나는 것들이 다 마음이 상했는데 이 상한 것을 여러분 해결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을 하니까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하찮은 음식을 줬어요? 최고급 음식 줬어요. 언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입혀줬는데 마음이 좀 상했다고 해서 그게 폭발하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절대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상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 오셔서 마음 상하시면 안 돼요. 주차하다 마음 상하시면 안 되고 식사하시다 마음 상하시면 안 되고 설교 듣다 마음 상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한테 야단 좀 맞았다고 마음 상하시면 안 되고 부부지간에 좀 화딱지 난다고 해서 마음 상하면 안 되고 신랑이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마음 상하면 안 되고 절대 여러분 마음 상하고 상하다 보면 이거 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이 상하기가 너무 쉬운데 어떻게 하면 마음 안 상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자. 네. 좋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좋게 생각을 해야지.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좋게, 좋은 쪽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좀 돌아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오죽하면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다 보면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한 걸 좋게 생각하지.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그게 폭발해서 이런 참혹한 광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자. 그 다음 2번째는 감사를 잃으면 안 돼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도 텔레비전을 봤더니만 어떤 자매가 그것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손이 이상하게 생겼어. 이 뼈가 상하는 거예요. 손이 막 이렇게 벗는데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 절단해야 됩니다. 이 팔을 절단하지 아니하면 이걸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그 아픈 손을 가지고 별걸 다 해요. 컴퓨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걸 절단해야 된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멀쩡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미안해. 이걸 잘라야 된다는 그런 분한테 이 멀쩡히 몸을 갖고 있는 내가 미안하더라고. 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는 건강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상할 일이 아니라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늘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면 상처를 받지 않지 않을까. 마음이 상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꿈이에요. 꿈. 항상 사람이 이렇게 괴롭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할 때, 부부지간에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저 사람은 희망이 있어, 저 사람은 그래도 지금은 속을 썩이지만은 앞으로 철이 들면 좋은 사람이야, 희망이 있으면 절대 상처 안 받아요. 희망이 없어. 아무리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저건 꼴통이라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폭발하죠. 근데 좀이라도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희망이에요.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지금 경제나 정치나 이게 다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또한 지나가면 새로운 태양이 우리 나라에 뜰 것으로 보고 다시 우리는 도약을 해서 세계 1등 국가로 간다. 우리는 1등 국가로 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 안 하세요? 또 왜 안 해서요? 아멘을. 다시 한번 아멘. 예, 나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나는 절대 우리나라를 이렇게 희망이 없는 나라로 안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5천년 역사 가운데 고통도 많았던 민족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대셨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태양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희망이 있는 나라로 나는 보지 절망의 나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세 가지. 첫째는 모든 것들을 좋게 생각하자. 고마운 마음 갖자. 우리는 항상 꿈을 갖자. 꿈을 갖자. 우리는 비전을 갖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음이 상한 것이 폭발하다 보니까 온 결과는 너무 참혹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을 상하지 말고, 또 상한 마음이 폭발까지는 가지 말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서 좋은 마음 만들고 아름다운 마음 만들어서 여러분 이런 폭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